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어져 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으로 저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또 오후에 디모데후서 1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고 주의 종 사도 바울의 심정이 가장 잘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와 그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나의 영광이고 면류관이며 기쁨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옥중서신과 목회서신을 통해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 신인원 장로님 어머님 살아생전에 참 유익하고 지혜로운 톡톡 튀는 이 말씀들을 참 잘하셔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생쥐와 코끼리 이야기예요. 엄마한테 못 들어보셨죠? 그럴 거예요. 나한테만 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누구를 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거든요. 이 생쥐와 코끼리 이야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치와 상부상조를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일치라는 게 뭐예요? 같은 걸 갖다가 일치라고 해요. 같거나 꼭 들어맞는다, 그걸 갖다가 사전에서 일치라고 말해요. 상부상조는 이름 그대로 서로 돕는 것, 이거를 상부상조라 그래요. 적어도 은혜 받고 뭘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뭘 받은 사람들?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사는 날 동안에 가정 식구들과도 교회 공동체와도 사회 이웃과도 일치를 이룰 줄 알고 상부상조하며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영적인 스승이요 영적인 아버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생쥐 코끼리 얘기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시작. 그 전에 생쥐하고 코끼리가 만났어요. 생쥐는 작고 코끼리는 얼마큼 커요? 됐다 크다고요. 근데 둘이 친구 되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친구 돼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손에 손잡고 가는 거예요. 다리가 큰 게 나왔어요. 큰 다리를 건너는 거예요. 건너면서 생쥐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큰 다리가 아주 흔들어져. 큰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리 다 건너와서 생쥐가 하는 말이에요. 야, 코끼리야, 너하고 나하고, 덩치 큰 너하고 작은 나, 우리 둘이서 이 큰 다리를 흔들어 놨다? 근데 대개는 친구래도 코끼리는요, 내가 덩치가 있는데 니하고 뭐가 안 돼? 게임이 안 되고 잽도 안 되거든. 근데 야 같이 친구가 줬다고 건너왔다고 또 나하고 동격으로 이런 애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여러분 옆에는 없지만. 그리고 또 생쥐는 생쥐대로 나는 작아, 나는 없어, 약해. 그러니 말이 친구지 쟤는 친구가 아니고 내 어르신이야. 또 이렇게 사는 애들도 또 많단 말이죠. 근데 이 생쥐하고 코끼리는 정말 사이좋은 친구예요. 정말 훌륭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일치를 이루고 상조하라.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주고 자식들은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겨가지고 삶 속에 나타내라.
그래서 그 얘기한 것이지 신장로님 튀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안지라 고사님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치면은 여기가 울려요. 근데 안 울리는 사람들은 자, 오늘 본문에요. 일치와 상부 상조를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자,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는 장면 2절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치를 권고하고 제발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상부 상조하거라. 그 얘기거든요. 사도 바울이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죠. 그 이름들이 몇 사람 나오고 있죠. A로 갑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유오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라고 하는 뜻이고 멋진 여행이라는 뜻이고 순조로운 여행, 다양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대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름을 지을 적엔요, 대개 그 사람의 성품이나 환경, 여건,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름과 거의 흡사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주 잘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도님, 이분 지책이 없으니까 유오디아 집사님, 유오디아 권사님 그렇게 말하면 좋겠죠. 이분은 이름처럼 향기가 있고 멋진 여행, 순조로운 여행, 인생길도 아주 순조롭게 살아가는 평탄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별로 그렇게 꿀릴 것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유오디아는 순두개라는 여인과 함께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던 일꾼이었어요. 사도 바울과도 친밀한 교제를 나눈 것으로 보여집니다.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아멘. 자, 묻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 속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집사님, 두 권사님 사이에 뭐가 발생했다? 불화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도 감옥에서, 차가운 감옥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밖에서 교회 성도들이, 일꾼들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으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두 사람이 화해할 것을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에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본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유오디아 집사님도 조금만 낮추시고 순두개 집사님도 조금만 낮추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좀 가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겸손으로 하나가 되라고, 일치를 이루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이 말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나는 유오디아에게 간곡히 부탁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곡히 부탁한다. 그렇게 말해요. plead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요. plead. 그래서 오늘 성경에 plead with, 우리 할 때 함께 할 때 with 아파트 이름도 있더라고요. with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plead with 그러면은 간곡히 부탁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편지 쓰면서 유오디아 집사님에게, 집사님 내가 plead with,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요, 이러면서 편지 쓰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쓰는 게 아니라 참으로 슬프고 속상하고
아픈 그런 일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빌립보라고 하는 말은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어느 사람들보다도, 어느 교회보다도 형제 사랑이 더 따뜻하고 진하고 뜨거워져야 할 이 교회에 이 두 여집사님을 인해 가지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열심히 있는 여성도 두 일꾼이 불화의 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도 마음 아프시고 사도 바울도 들으면서 난감하네. 시작. 네 때문에가 아니고 이 두 여자분 때문에 사도 바울도 참 난감해요. 난감하다는 말은요,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 처지가 매우 딱하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유오디아도 중요하고 순두개도 중요한데 한쪽 얘기 잘못하면 저쪽이 삐치고 또 저쪽 얘기 잘못하면 이쪽이 삐치고 뭐 하네요? 난감하네.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난감하네. 겉으로 볼 때는 평온하고 따뜻해 보이는 교회 안에서 오래된 사람들인 이 두 일꾼이, 열심히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두 일꾼이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컬러가 안 맞아요. 그래서 교회를 차가운 겨울처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왕국을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라 겨울 왕국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교회가 추웠을까요? 그런 사람들하고 예배했으면 날로 쬐면서도 추울걸요. 자, 그 다음에 B. 이번에는 순두개를 권하노니, 순두개도 이름의 뜻이 행운이 있는 사람이는 행운. 그러니까 이 순두개도 이름처럼 굉장히 행운이 있는, 복이 있는 그런 여인이니까 삶이 순탄하고 아름답고 복된 그런 모습을 가진, 아마도 이 두 여집사님, 두 여권사님은 연륜도 그렇지만은 경제적으로도 좀 여유가 있고 사회적으로도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의 사람이었지 않나, 그런 느낌을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순두개는 동료인 유오디아와 지나친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걱정거리가 되었고 목회자의 걱정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었고 나이도 더 많았지만은 아들 같은 자기의 사위 되었던 다윗하고 평생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시기 질투는 나이도 관계없어요. 아버지 뻘대도 엄마 뻘대도 샘내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평생을 다윗하고 싸우고 다윗하고 경쟁하고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내고 인생 뭐 쳤다고요? 종 쳤잖아요. 사울이 뭐 쳤다고요? 초 쳤어요. 저는 물을. 싸워야 할 적도 많고 할 일도 참 많은데 왜 다윗하고 그렇게 자꾸 싸움을 걸고 태클을 걸었을까요? 난감하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오디아와 더불어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same mind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리면서 마음을 설명했죠. 생각, 마음, 목표, 이해, 포부예요.
제발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같은 이해를, 이 사람이 같은 말하면 이해하면은 니도 이해를 빨리 하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은 니도 빨리빨리 이해하는 같은 이해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포부를 가지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같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같은 포부, 그리고 같은 복음에 대한 전도, 같은 복음에 대한 선교, 같은 포부, same mind를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안 가요. 이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안 가요. 이 사람이 가는데 이 사람은 절대로 안 가요. 왜? 뭐 보기 싫어서? 해본 사람은 다 알잖아요. 꼴 보기 싫어서. 가고 싶은데 쟤 때문에 가기 싫은 거예요. 가고 싶은데 쟤 때문에, 하고 싶은데 얘 때문에 하기 싫어요. 내고 싶은데 쟤가 냈다고? 나 그러면 안 내. 여러분 못 봤죠? 나 그런 사람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same mind. 시당. 오늘 잘 되죠? 미국 사람이 왔잖아요. 저 어머님 오시니까 영어가 잘 되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교회 문제로 인해서든 아니면은 다른 문제로 인해서든 서로 견해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시끄럽게 했고 교인들을 불안하게 했고 영적 스승인, 영적인 아버지인 사도 바울을 아프게 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자, 니은으로 가요. 결국에 사도 바울은 서로를 도우라고 권고하는 거예요. A,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3절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아멘. 거기까지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이 여기서는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분명하게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 있죠. 그것은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을 하고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또 다른 권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로 갑니다. B, 권면의 내용이 뭔가?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을 도우라.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곁에, 사도들 곁에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여인들의 모습이, 그분들의 신앙이, 그분들의 애정이 눈에 띄는 장면이 너무도 많이 있죠. 그래서 복음 사역에 있어서 여인들은, 여자분들은 사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더 열심히지만 그때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열심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 여인들을,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을 도우라. 이 여인들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해석도 하고 또 다른 여인일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안 밝혔으니까 하여간에 그렇게 도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 사도 바울을 돕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력하고 있는 그분들도 돕고 또 이걸 위해서 같이 힘쓰던 여인들, 이분들도 도와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받는 사람들이 할 일은 도와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헬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도와주는 사람, 헬퍼.
헬퍼 하는 동안에 갔다. 시작. 헬퍼. 빌립보에 산 것으로 여겨지는 바울의 동력자. 이분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과 멍에를 같이 맨 사람. 멍에는 둘이 꼭 같이 매야 되죠. 짐승도 둘이서 멍에를 같이 매면서 밭을 갈잖아요. 아주 팀워크가 잘 돼야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지 이 멍에를 맬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모든 동력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아버지로 알거든. 뭐로 알거든? 스승으로 알거든. 뭐로 알거든? 그래서 그래도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은 나한테 잘해라. 근데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면 그럴 때 내가 떠나 있고 감옥에 가죠. 그때는 나의 동력자들 같이 일하던 그분들을 도와주고 살피고 채워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마지막 결론에 이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돕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성경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게 철없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분들이 교회 일꾼이라 그랬죠. 사도 바울을 뭐 했다고요? 도와줬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돕는데 지네들끼리는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성숙함이란 하나님을 위하게 되면은 사람도 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사람하고 코드가 안 맞고 컬러가 다르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관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위한다고 하면서 안 통하면, 그래서 항상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좋으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사람도 좋아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많으니까 대표적으로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좋으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사님은 좋은데 쟤는 싫어요.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어딘가 함정이 있고 매끄럽지 못한 신앙이라 그 얘기죠.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시. 도우라고 얘기하는데 도와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도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명책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는 인격이나 자격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조사할 수도 없고 아울러 그곳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복음을 위해서 힘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결론입니다. 왜 내가 딴 사람에게 도움을, 왜 딴 사람이 나를 도와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위해서 울어주고 내 차가운 손을 호호 불어주고 내 처진 어깨를 두들겨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도움을 왜 받느냐?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하나님 나라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받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고맙고 좋은 거예요. 또 내가 왜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통곡하고 함께 외로운 길도 같이 걸어갈 수 있느냐?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서 한 형제된 식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도움을 주시고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되면은 관계 형성을 다시 까봐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한 척해도 속을 다시 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날 도와주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내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에요.
도와야 할 사람들이 생명책에 있는 소중한 이름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이에요. 제 이름이 생명.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도와야 되고 여러분은 저를 도와야 돼요. 이거보다 쉬운 공식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한 식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은총, 성경 아니고 찬송이 아니지만은 일반 은총을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연 씨의 바램. 이거는 찬송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일반 은총이에요.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다른 이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일 수도 있어요. 뽑다 못 받아가지고 한정희 사님 보고 뽑아달라는데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생략.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될 사도 바울, 그 마음, 그 심정,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고스란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고백되고 있죠. 한평생 살아오면서 손에 잡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손이 정말 아파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해요. 매일 해결해야 할 일들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파요.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이거 좀 해줄래요? 그거 조금만 줄래요?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게 될 겁니다.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것 하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가 그거예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유오디아 순두계, 다른 동역자들, 글레멘드 이런 분들 모두 다 생명책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결국은 다 떠날 사람들이다. 그러니 떠나기 전에 건강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돈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헬프, 도와주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외로움 견딜 수 있고 소망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립니다.